오늘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또 교회에 그동안 안 나오시던 못 나오시던 분들을 초청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낯설고 또 생소하고 어색할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을 감아야 되는지 떠야 되는지, 일어나야 되는지 앉아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실 텐데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너무 어색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그저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휴대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냥 다니질 못해요. 늘 한쪽 손으로 핸드폰을 귀에다 대고 소리를 내가면서 옆에 사람이 듣든 말든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전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지하철 같은 걸 타보면 앉아가지고 시종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는 젊은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지를 보면 젊은 사람인지 아니면 50세대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은 아주 디자인도 깜찍하고 새로운 혹은 최신형을 그렇게 고집을 한다고 합니다. 색상도 10대, 20대는 여러 가지 금색, 은색은 기본이고 핑크색, 노란색, 빨간색 아주 다양한 색깔을 들고 다니는데 40대 이상 50세대는 그냥 쓸만한 거, 또 크기도 그냥 모양도 적당하면 되고 혹간 가다가 최신형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50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용하는 거라고는 전화 걸고 받는 것만 주로 사용을 하죠. 색상도 주로 검은 게 많습니다. 50세대는 때 안 타서 좋다고 생각해서 검은 걸 들고 다닌답니다. 또 휴대폰을 어디다 넣고 가지고 다니는가를 보면 10대, 20대는 가방이나 청바지 뒷주머니 같은 데 넣고 다니는데, 또 30대는 양복 안주머니 넣고 다니는데 50세대는 허리에다 차고 다닙니다. 마치 무전기처럼, 경찰관이 무전기 차고 다니는 것처럼 차고 다닙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휴대폰 다 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은 휴대폰 여러분들 울리지 않도록 꺼주시고, 또 매너 모드로 해주시고, 또 오면 또 어떤 분은 또 숙여가지고 여보세요 받는 분들이 있는데 받지 않아도 세상이 안 무너지니까 여러분 꺼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벼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벼룩은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벼룩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앞에 가던 벼룩이 원을 돌면 뒤따라가던 벼룩도 똑같이 원을 따라서 돈답니다. 그 뒤에 벼룩도 똑같이 원을 따라 돈다고 합니다. 그게 앞에 가는 벼룩이 원을 돌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원을 돌면 그 뒤따라서 죽을 때까지 다 그냥 따라서 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졸업하니까 졸업하고, 취직하니까 취직하고, 남들 장가 가니까 나도 장가 가고, 남들 애 낳으니까 나도 애 낳고, 남들 애 유치원 보내니까 나도 우리 애 유치원 보내고, 또 애 뒷바라지 하다가 남들 늙으니까 나도 늙고, 남들 죽으니까 나도 따라 죽는 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는 벼룩 수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집은 6남매의 학비를 대신하라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월급 가지고는 분기마다 내야 되는 학자금을, 학비를 댈 수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돼지를 길렀습니다. 돼지를 기를 때 보면 돼지 우리에다가 돼지를 기르다가 어떤 날은 이제 돼지 우리 청소도 해야 될 겸 돼지 우리를 외출을 시킵니다.
마당으로 풀어놓죠. 대문을 잠그고 마당에 풀어놓으면 돼지들이 얼마나 꿀꿀거리고 마당을 막 헤집고 다니는지. 그런데 많이 헤집고 다니는 게 아니라 조금 꿀꿀거리고 다니다가 마당 한 구석에서 주둥이로 땅을 막 파서 흙 속에 하여튼 뭔가를 또 막 먹습니다. 결국 외출 나온 우리에서 벗어난 돼지가 나와서 하는 짓이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에서 볼 수 없었던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뭔가 산책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또 한 군데 가서 땅을 파서 그 속에 있는 뭐 먹을 게 없나 그걸 찾는 돼지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닭만 하더라도 닭장에서 나온 닭이 마당을 다니면서 역시 닭도 모이를 쪼아 먹지만 닭은 벼슬을 흔들면서 좌우로 고개를 돌리고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돼지는 그렇지 않아요. 돼지는 평생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목뼈가 아래쪽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개를 들려고 해도 수평 이상을 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는 신체 구조상 평생 땅만을 바라다보고 땅에 있는 것만 먹다가 죽게 되는 게 돼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돼지 수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바닥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땅 위의 일만을 애쓰다가 땀 흘리다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죠. 돈을 벌어서 자식들도 공부시켜야 되고 돈을 벌어서 집도 장만해야 되고 돈 벌어서 차도 사야 되고 돈 벌어서 큰 텔레비전도 집에다 놔야 되고 돈 벌어서 여기저기 땅도 사놔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행복이 반드시 내 손에 쥐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행복이 그렇게 해서 쥐어지던가요? 돼지 수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땅의 일만이 아니라 땅의 일보다 더 가치 있고 고상한 일을 바라보고 찾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영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범함으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면서 영원히 나는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원리를 뛰어넘는 세상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땅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영원한 삶이 없을까? 이 땅, 이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땅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가 없을까? 그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온 우주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나는 누구인가? 인류 역사상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했어요. 그것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이 온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 온 우주 속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결국 그 질문의 끝은 나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교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인간과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 봅시다. 몸을 봅시다. 몸. 인간보다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동물이 훨씬 많습니다.
일일이 뭐 코끼리나 뭐 곰이나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죠? 그 몸만을 비교해 보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뛰어나지 않습니다. 세계 기록 보유자인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세계 신기록을 100m 세계 신기록 9초대 끊어가지고 아주 뭐 신기록을 세워서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초대에 뜁니다. 표범은요 100m를 3.2초에 뜁니다. 치타는 표범보다 더 빠른데 치타는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2초가 지나면 시속 72km로 달립니다. 최고 속도가 113km로 달려요. 달리는 걸 보니까 인간이 동물과 비교해 볼 때 뛰어나지 않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시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4.0이랍니다. 여러분 4.0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0m 떨어져 있는 곳에 구슬 크기의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4.0이에요. 몽골 사람들 평균 그 시력이 4.0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는 인간의 3배 내지 4배가 더 시력이 좋답니다. 독수리는 눈에 있는 홍채를 조절해서 멀리 볼 것인가 가까이 볼 것인가를 스스로 조절해가지고 멀리 볼 것이면 홍채를 조절해서 정확하게 멀리 있는 물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나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자기가 채갈 먹을 짐승을 정확하게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태양을 똑바로 눈을 뜨고 보면 시력이 상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태양을 똑바로 보고 하늘을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시력을 가졌어요. 눈의 시력만을 비교해도 인간이 동물과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 청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는 토끼의 청력, 사람은 그 토끼의 청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각 있죠. 코, 냄새 맡는 코. 사람의 코는 개의 코와 비교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새는 스스로 하늘을 날지만 인간은 스스로 날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오랫동안 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동물들과 비교해 보면 인간이 잘난 게 없어요. 동물들과 비교하면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열등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뛰어난 것이 없는 존재인가? 그건 아니죠.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영혼을 가진 것, 이것은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생각하는 기능이 없지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썩고 맙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영혼이 되었어요. 그 타락한 영혼이 본래의 영혼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마치 먼지가 자욱하게 낀 유리창으로 밖의 세상을 내다보는 것처럼 그 타락한 영혼으로는 영원한 세계, 그것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지 않으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영혼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지 않으면 그 결과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세상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범죄와 끔찍한 일들이 바로 타락한 영혼이 행하는 일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영혼이 타락해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거짓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를 원하지만 잘못 찾은 거죠.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혼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은 단지 힘이 약하다는 뜻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까지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선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 결과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되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이렇게 모자랄까? 미련할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대충 살아가는 사람, 대충 살다가 그냥 대충 죽는 게 인생이지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대충 사니까. 대충 자기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르게, 소중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게 되면 이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내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과 그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고 덮고 꾸미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불행이 오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죠. 자유가 없다는 말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을 쓴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이를 왜 물으면 나이 묻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막 신뢰라고 생각하고 또 나이를 속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나이를 밝히지 않고 나이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위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 나이가 50살이면 70살이면 있는 그대로 50살이고 70살이지 그게 뭐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꾸민다고 해서 50살이 30살 되는 게 아닌데 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 때 그 속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여성의 몸무게를 물으면 신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성의 몸무게를 물어서 몸무게를 비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됩니까? 예. 딱 보면 부피로 대충 나오거든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피로 보면 나오는데 수치 밝히는 게 부끄러워서 뭐 신뢰라느니 숙녀에게 그걸 묻는다는 그게 화들짝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예요.
내가 건강해서 나이가 70인데 60으로 사람들이 봐주면 그 고맙고 좋은 일이죠. 체중이 늘어서 그 체중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고 건강이 약해지는 그게 문제인 거지. 남들 앞에 거짓말을 연예인들 보면 다 45kg더라고요, 여성이. 예. 그렇게 거짓말해서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걸 위장하며 살려고 하니까 괴롭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며 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도, 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도, 연약하다는 것도 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들여다보면 다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압니까? 다 똑같아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다 깨닫고 인정할 때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차원이 여러분들의 삶에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직하고 우리의 사실을,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에 보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서 이 땅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책임을 맡기셨고 또 인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또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다 계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의 중요한 스토리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스토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성경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진노와 멸망과 저주에 빠지게 될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죄의 대가로 지불해야 될 것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어야 할 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내가 참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내가 내 인격이 천사처럼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를 즐겁게 합니다. 저를 기쁘게 해요. 저를 행복하게 해요. 이 사실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때로는 죽음의 불안과 공포가 오지만 그러나 이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평안을 누리고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신 목적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도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양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쳤어요. 오직 돈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행복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사이에 자기와 사랑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불행을 느끼게 된 거죠. 자신의 인생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한 인격으로 대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은 돈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동안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바로 누가복음의 그 사람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와 수많은 불행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행복을 맛보면서 살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의 길,
또 구원의 삶, 또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겠거니 살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살아가는 내용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저 바쁘게 살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과 그렇게 살면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허무한 마음, 허전한 마음, 허탄한 마음이 있었지만 뭔가 부족했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 때문에 삶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얼굴에 그늘진 것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벼룩 수준의 삶, 돼지 수준의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금연에 관한 많은 의학 보고와 홍보들을 하죠. 금연 운동을 많이 합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못 끊는 그런 남편에게 아침 신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 신문 좀 봐요. 당신 담배를 끊어야겠어요. 이 담배를 피면 모든 병의 원인이 담배 피는 것에 온답니다. 이 신문에 여기 나왔네요. 어제 신문에도 이 똑같은 이와 비슷한 기사가 났는데 오늘 또 났네요. 당신 담배 끊어야 되겠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당장 끊을게. 부인이 놀래가지고 정말이요? 너무도 반가워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아니 담배 말고 그 신문 오늘 당장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문제의 핵심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담배가 안 좋다는, 건강을 해친다는 신문을 끊는다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온 선택의 기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그래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의식하며 살든 의식하며 살지 않든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스러운 형벌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 다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죽어도 부활하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과 고통의 바다 같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불행에서 벗어나 불행으로 치닫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저에게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을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들과 함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면서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분주하고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그저 이 땅의 일만을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기를,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분들에게 주님 그 마음속을 움직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